우리는 지난주에 팔복의 이제 구체적인 이 복을 다루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팔복을 다룰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거는 기독교인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복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상태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특징을 어떤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팔복에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어느 것도 우리가 생리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생겨난 어떤 성품들이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성품, 그런 기질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팔복만큼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또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그들이 기뻐하는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기뻐한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을 기뻐해요. 그러나 비기독교인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대상을 추구하기 마련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에서도 근본적으로 비기독교인과 다릅니다. 이렇게 또 사모하고 기뻐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게 팔복의 말씀이 거칠고 가혹하게 느껴진다라면, 팔복이 내가 싫어하는 인물의 그런 성격과 그런 생활 양상을 묘사한다고 느껴진다라면 이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는지는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자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팔복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비록 때로 뒤로 물러가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뭐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내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면 나는 내 속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팔복을 살피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 팔복의 사람에 해당된다라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팔복이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팔복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냥 막 입술에서 나오시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팔복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서술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서술문처럼 보이는데 실상 이 팔복은 다 감탄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감탄문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이런 식으로.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요라고 하면서 이 감탄문 형식으로 이 팔복이 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단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면 이 팔복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다 신자들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신자들이 누리는 복은 장차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때 비로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 이렇게 감탄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팔복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팔복이 오 신자들이 누리는 복이요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충분히 지금 막 전 감정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충분히 제가 이렇게 막 연극 배우들처럼 이게 표현을 못해서 좀 서투른데 이게 막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이게 벅차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막 이게 와, 막 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섞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팔복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서 팔복의 가르침 그 자체가 신자들의 삶이 이렇게 감격과 황홀한 그런 즐거움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이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상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질고의 사람이었어요. 왜 슬픔의 사람, 왜 질고를 아는 분이었느냐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가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그 비참함을 인해서 그 마음에 늘 슬픔이 가득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죽기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이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세상의 고통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막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복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랍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기 자신 속에 비결을 지닌 기쁨이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어떤 요인 때문에 갖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이 밝고도 절대적이며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 삶의 모든 계기와 변화에서 완전히 독립된 그러한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행복하다,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다분히 외부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병으로부터 병이 낫는 것, 그렇게 낫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면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렇게
외부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을 아니면 잃어버리기 쉬운, 다분히 그런 환경으로부터 외부의 그런 변화에서 독립이 되지 않고 외부의 환경에 의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 복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으로부터, 이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이 고통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고, 슬픔과 비애가 그 즐거움을 없애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서도 비춰오는 즐거움이고 죽음까지도 빼앗을 수 없는 희열이다라고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과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구치는 그런 기쁨이어서 어떤 슬픔과 고통과 그런 눈물도 그런 것을,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큰 슬픔을 느끼며 사셨단 말이에요.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큰 짐으로 인해서 깊은 탄식 가운데 사셨던 분이시지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복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팔복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잘 보시면 먼저는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해요. 복을 선포하고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를 그 복이 있게 되는 그런 조건과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복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8가지 복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8가지 복 중에서 이 앞에 있는 4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 4가지는 개인의 마음의 상태, 각 개인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런 것들은 이 개인의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른 대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도 그냥 마음이 깨끗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계속 집중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지금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 그런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있는 것처럼 박해를 받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8가지 복이, 4가지는
개인의 그 상태를 가리키고, 다음 세 가지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대상,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상태가 표현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어디로 향하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데로 향한다. 이 팔복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팔복 중에서 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먼저는 이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이렇게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고, 나머지 복은 비워진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지기 전에 먼저 비워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복음에는 항상 이 두 측면이 있습니다. 채워지기 전에 비워지는 것, 세워지기 전에 무너뜨려지는 것,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까지는 어때요? 다 비우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넘어뜨리는 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파괴하고 뿌리 뽑는, 무너뜨리는 그 일을 먼저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음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비워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사용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 용어가 쓰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용어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의미,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여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 없는 정도의 그런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것도 가난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 없는, 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건 뭐냐? 거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굽실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아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극한 가난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앞에 그냥 남을 돕거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나 하루 벌어 먹고 살 수는 있는 그런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처럼 구걸해야 되는, 구걸하는데 그냥 한 푼 주십시오 했다가 그냥 안 주면 안 줘도 말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막 굽실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굽실거리면, 이렇게 비참한 정도로 굽실거리면서까지 얻어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극한 가난한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서 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주님이 이 마태복음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어가?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가르침을 베푸실 때는 헬라어로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람어나, 그 당시 통용어가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아람어나 또는 히브리어로 이런 가르침을 베푸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네 가지 단계를 밟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의미를 이렇게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가난하다. 딱 연상되잖아요.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냥 그런 단순한 의미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음 단계로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하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도움이나 특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런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어떤 영향력도 특권도 어떤 권력도 없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억압을 당하는 것. 이게 점점 의미가 점점 심화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결국 뭐냐? 이 지상의 자원이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자, 그래서 이 두 의미를 종합을 하면 헬라어의 그 의미와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이렇게 종합을 해놓으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즉 절대적으로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여 비천하며 무력하여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2세기인가요? 13세기가 지금 정확히 그 연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시스의 그 성 프란시스 같은 그런 사람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일부러 거지가 된 거예요. 즉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해야 천국에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구절이 그런 근거 구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 청부냐 청빈이냐 이런 논쟁이 있죠.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청부는 뭐냐? 깨끗한 부자. 청비는 뭐냐? 깨끗한 가난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느냐?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면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물질적인 가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연장해서 청빈이냐 청부냐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이미 그냥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보다 천국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가난한 것이 미덕이나 유익한 것이 있거나 어떤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가리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영을 의미합니다. 영.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 혼, 육,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 여기 육체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이라고 말하고,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과 혼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오후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설도 아니고 삼분설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인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어떤 사람들은 소심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소심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부족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했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거절하고 그러면은 그냥 곧장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지고 어차피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잘난 게 있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나버리는 그런 기질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싫어하거나 수줍어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즉 생리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이런 특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 짐짓, 자아낸 그런 겸손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겸손한 척 하지만 실상은 은근히 그렇게 겸손한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위장된 겸손을 표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말로, 행동으로. 참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주일이 이렇게 오후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집을 안 갔어요. 집을 안 가고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가까운 그런 지체들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갑니다. 가서 우리 뭐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주 모였어. 그렇게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이어집니다. 아까 오전에 지성이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딱 받았더니 뭐 하냐요 가지고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더니 무슨 얘기해?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얘기하겠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그랬습니다. 모이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그냥 나누었어요. 근데 그런 모임들이 매주마다 있었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밥 먹고 막 하면서 그렇게 또 밤 늦게까지 있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인가는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너무 교만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진리들을 막 깨달으면 막 그것을 누리고 막 이런 게 좋은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다든지 판단하기 쉬운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목회서신에서
예수님 믿고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감독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마귀의 정죄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공동체가 그런 특징들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지체가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교만한 것 같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싸해졌죠. 근데 거기에 그때 그 집의 그 주인이었던 그 청년이 그 싸한 그 조용한 분위기를 깨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교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평상시에 굉장히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겸손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냥 계속 드러나 버린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것도 어떤 이렇게 짐짓 자아낸 이런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능을 느끼고 무능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자기 자신 안에는 없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조차도 없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무능력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인식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심 이런 것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들이 많은가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나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런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는 무능력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도 그런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집안의 내력들, 우리의 어떤 타고난 지위나 배경, 또는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기질이나 능력, 또는 어떤 경험을 우리가 의뢰하는, 신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자에 비해서 논리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것을 또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열심을 내고 더 성실하고 아주 끈기가 있고 이런 어떤 센스가 있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나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강점들이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복종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은혜와 자비를
철저하게 의뢰하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철저히 주님의 은혜. 주님, 제가 이 정도는 할 테니까 주님이 여기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그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굽실거리면서 비참하게 그 거지가 그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구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바로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모세가 40년 전에는 어떤 행동을 취했었습니까?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6장에도 그렇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망하게 된, 그렇게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공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셨을 때 먼저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깊이 느끼고 자신의 그런 부족함과 부적격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신약에도 그런 신뢰들이 많죠. 이를테면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적극적이었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매사에 자신만만한 사람으로서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보였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체험을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한 그런 죄인이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천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그 뒤에 그 사역을 보면은 베드로답게 또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즉, 여전히 그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고 이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생리적인 기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또 성경을 13권의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당대 그 철학을 다 섭렵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6명의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문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었을 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주님 안에 들어왔었을 때도 그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삼층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그런 영적인 변화들, 사람들의 회심과 그런 어떤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힘있게 진행되어져 나타났었냔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은 자신 안에 있는 선천적인 어떤 능력과 그런 경험으로 영적인 그런 열매를 맺었던 그런 경험조차도 그 현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움이 안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보다도 더한 그런 신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율법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신성을 가지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14장 1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당신 자신께서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철저히 내 아버지를 의존하고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셨던 주님이 그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뭐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벌써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것이 이 복이 이미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 김홍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항상 이것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오 애통하는 자의 복이요 하면서 팔복이 그렇게 감탄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감탄문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말 속에서 이 팔복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침울함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외부적인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면에 있는 그 기쁨이 그 안에서 솟구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복을 이 팔복의 사람들은 늘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천국의 이 상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또는 자기 자신의 내면만을 바라보면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섰을 때 또는 모세처럼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직시하게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아, 난 그래도 한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바라보면서 그가 사셨던 그의 삶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들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했는데, 이것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앞에 살았던 이 위대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의 삶을, 설교집이나 그분들의 그런 생애를 읽어보면 나는 정말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번 주에도 제가 얼마나 그 부분이 마음이 아팠던지, 내가 정말 목사가 맞는가, 제가 정말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얼마나 충성되지 못했는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러니까 내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살았던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는 시작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성도들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가난함과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위에는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일들을 하나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선한 삶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속이 비고 무력하고 벌거벗은 죄인이지만 주님은 항상 충족시켜 주신다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그런 무능력을 느끼시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보면서 저는 정말 얼마나 제가 부유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만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설교라고 하는 것, 설교라고 부를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잠시 그런 마음을 유지했다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은혜가 있으면 금방 마음이 부유해져가지고 다음에 또 다시 그런 저 자신의 그런 무능력함을 또 경험하게 되는, 어떤 사역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앞에 살았던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주님처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존재가 정말 주님을 닮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가난하고 뒤틀리고 정말 어그러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 또는 우리 자신 안에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 인내가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지혜가 없어, 저렇게 정말 논리적이지 못해, 왜 이렇게 지성이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삶과 존재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려 살았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지할 것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삶을, 그 사역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정말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